누가복음 9장 10절에서부터 17절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 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쯤 됨이러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 가졌던 일종의 최후의 만찬과 같은 사건입니다. 우리는 최후의 만찬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가졌던 것을 최후의 만찬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무리들과 가졌던 큰 무리들과 가졌던 일종의 최후의 만찬과도 같은 그러한 주님의 잔치였습니다. 이 잔치가 일어난 곳은 벳세다라고 10절에 나옵니다. 이 벳세다는 7절, 8절, 9절에 나와 있는 이 분봉왕 헤롯, 이 분봉왕 헤롯은 세례 요한의 목을 베었던 헤롯 안디바입니다. 이 사람의 영지는 베레아와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제법 큰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었고요. 이 벳세다는 그 배다른 동생인 헤롯 빌립의 영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이었지만 사실은 헤롯 안디바에게 해당되지 않던 또 다른 장소였던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그쪽으로 오셨는지를 여러분은 이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헤롯 안디바를 피하여 이쪽으로 오신 것입니다. 사이가 안 좋은 헤롯 빌립에게 온 것입니다. 왜 사이가 안 좋으냐? 이 헤롯 안디바가 헤로디아를, 빌립의 아내가 헤로디아인데 그 헤로디아를 일종의 빼앗아간 것입니다. 자기 배다른 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았던 그것 때문에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고 갇혀서 오랫동안 고생하다가 마지막에는 목베임을 당하고 죽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7절, 8절, 9절에 잠시 언급되어 나옵니다.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라고 하는 그 이야기의 배경 가운데는 바로 이 역사적인 사실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요한이 죽은 다음에 그 지역을 떠나서 좀 안전한 지역, 요즘으로 하면 정치적으로 좀 안정된 지역으로 이 벳세다라고 하는 지역으로 오셔서 이제 마지막 그분의 사역을 마무리를 하시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 마무리하시는 사역에 오늘 나와 있는 5,000명,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그 의미가 심장합니다. 왜 의미심장하냐면 주님의 사역을 3년으로 따지면 3년의 거의 마지막 부분이고 갈릴리 사역으로 따져서도 마지막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걸 최후의 만찬이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갈릴리 지역을 섬겨주시는 마지막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면 이 LA의 지역에 있다가 이제 내가 샌프란시스코에 올라가겠다. 내가 여기서 이제 마지막 잔치를 벌인다.
그러면 사람들을 초대해서 자, 이제 저는 올라갑니다. 이제 LA 여기 안 옵니다. 그러면 사람들을 모아서 잔치할 거 아니겠어요? 그건 일부러 그건 제가 이제 모아서 안녕이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하는 잔치겠죠. 그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주님께서 이 벳세다라고 하는 근처의 빈들에서 잔치를 벌인 것은 갈릴리 지역을 떠나시던 마지막 잔치와 같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한번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구나.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3년 동안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시던 갈릴리 지역을 떠나시면서 그 마음이 어떠셨을까? 여러 가지 마음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애정이 있었죠.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었고요. 이 벳세다와 가버나움은 벳세다는 약간 북서쪽이고 가버나움은 북서쪽이고 이 벳세다는 북동쪽이니까 과히 멀지 않은 지역. 그래서 주님께는 아주 익숙한 지역들입니다. 늘 오가시면서 병 고치고 말씀 전하시고 가셔서 잘 아는 지인들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도 하시고 또 사람들이 몰려오면 말씀 전하시고 또 병도 고쳐주시고 그랬다가 어떨 때는 빈들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호수 건너편에 이방 땅으로 가셔서 이방 땅에 있는 이방 사람들 만나기도 하시고 주님에게는 3년 동안 흔히 얘기하듯 그냥 발로 걸어 다니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일종의 익숙했던 곳을 이제 떠나시는 시간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그 마을로 가셨더니 무리가 알고 따라왔습니다. 이 사건은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데리고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기 때문에 무리가 따라오면 좀 표현이 죄송하지만 귀찮은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께서 지금 사건과 또 헤롯 안디바와 이 모든 여건들이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고 지금 모든 것들이 다 열악한 환경으로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 지금 벳세다라고 하는 그래도 좀 정치적으로 안정된 헤롯 빌립의 영지에 와서 머물러 계셨지만 그러나 이제는 제 아들과 함께 무언가를 준비하러 가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18절에 바로 보면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이게 지금 어디냐면 헐몬산을 우리가 보통 얘기합니다. 그 북쪽에 더 북쪽에 있었던 높은 헐몬산 거의 만년설이 있다시피 하는 요즘은 없다고 그럽니다. 하도 기후가 이상해져서 옛날에는 만년설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거의 보이지 않는 이 헐몬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은 굉장히 북쪽으로 올라가야 돼요. 이 이유로 주님은 이 갈릴리 지역을 거쳐서 그냥 바로 이제 유대로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사역하기 위해서 가신 건 아닙니다. 주님의 의도는 그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잠시 머물렀다가 이제 마무리하면서 제자들을 가르치려고 했던 시간입니다. 뭐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그러셨을까요? 내가 이제 유대로 올라가면 죽는다. 내가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잡혀서 내가 죽을 거다. 이 가르침을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물러나셨던 시간에 군중들이 몰려왔으니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거 어떡하지? 이런 때입니다. 그런데도 저에게는 은혜로 다가왔던 그냥 평범하게 지나칠 수 있는 동사가 하나가 있습니다. 11절에 무리가 알고 따라왔지만 이런 표현과 비슷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냐면 영접하셨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내가 원래 하려고 했던 목적이 이건데 사람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원래 하던 것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좀 약간 짜증이 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래요. 이거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 때문에 못 하겠네. 이거 내가 지금, 이거 꼭 해야 되는데, 이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몰려와가지고 내가 원래 하던 걸 못 하겠네. 그런 마음이 들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방해받으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이 그들을 영접하신 다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저는 이 자체가 지금 이 뒤에 나와 있는 이야기도 은혜가 되지만 저는 이 자체가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주님 마음이 바쁘셨을 텐데, 주님 이제 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 제 아들하고 시간을 보내시며 이제 내가 왜 유대로 올라가야 되는지를 설명하셔야 될 텐데, 그리고 뭔가 홀로 이런 시간들을 갖고 싶으셨을 텐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홀로 있게 놔두지를 않고 있으니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을 쫓아내지 아니하고 영접하셨구나. 그 영접한 숫자가 남자만 5,000명이니까 적어도 10,000명에서 15,000명. 그 당시에는 이렇게 몰려다닐 때에는 심지어 어린아이들도 데리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5,000명 모이신 사건 속의 이야기 기억하시죠? 소년이 가지고 있었던 오병이어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애들도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줄잡아 온 가족이 어떤 집회에 가면 다 데리고 갔습니다. 저도 옛날 어렸을 때 어머니가 부흥회 가면은요, 저는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못 알아듣는데 가서 그냥 오전에 앉아 있고 저녁 때도 앉아 있고 뭐 박수 치면서 난리치는 부흥회 가서 앉아 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도 기억 안 나죠. 다만 그냥 그때 가서 뭐 졸든지 누워서 자든지 뭐 그렇게 했던 기억만이 제게 있는데, 그 당시에는 더 했죠. 아예 애를 데리고 집을, 예를 들면 부부가 같이 집을 떠나야 되면은 애들 놔두고 갈 수 없으니까 다 데리고 와서 예수님 말씀 듣고 또 예수님 기적도 경험하고 이런 일들을 했으니까 숫자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숫자들이 예수님께 15,000명이 지금 모여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이건 정말 흔히 말하듯 도떼기 시장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매몰차게 모른다고 하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또 말씀해 주시고 병고치자들을 또 고쳐주시고, 그리고 며칠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보통 그 시대에 한 2, 3일은 훌쩍 지나는, 빈들에서 지나는 그 때에 주님께서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5,000명을 먹이시기까지, 10,000명, 20,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먹이시기까지 주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나중에 예수님 배반할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는 생각할 때 이런 경험을 했으면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 신실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나중에 예수님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가버나움, 베세다, 여기 베세다가 그 베세다입니다. 고라신 다 저주받은 마을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안 변했기 때문에. 주님 그거 모르시겠습니까? 저들이 안 변한다, 아무리 회개하라고 외쳐도 별로 변할 것 같지 않다. 그러면 그걸 알고 있으면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속상하잖아요. 모르니까 전하는 거죠. 그렇죠? 모르니까 변할 걸 기대하면서 전하지만 안 변할 걸 뻔히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내가 이렇게 해도 저들 회개 안 하는구나. 그걸 아신다면
만일 보통 인간적인 마음이라면 일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살가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도 전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 고쳐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먹여주시고, 이 일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마음이 어떤 걸까? 주님이 어떤 마음에 주님이신가? 주님의 이런 마음은 어떤 마음이신가? 이런 죄인들을 알면서도 사랑해 주시고 섬겨 주시는 이 마음이란 게 어떤 것일까? 나는 어떤가? 나는 정말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저는 못하죠. 당연히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지만 주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 인간의 마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겨주시고 사랑했던 것처럼 그 사랑의 부분만이라도 제가 담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서 베푸셨던 그 사랑의 일부분만이라도 저에게 주셔서 그것으로 살게 해달라고 오늘도 기도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귀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죄인이고 배반자가 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도 못하는 그런 인생들을 위해서 또 영접해 주시고 또 받아주실 뿐 아니라 고쳐주시고 말씀도 해주시고 먹여주시는 데까지 그렇게 아름다운 선을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할지를 아시면서도 그렇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과 긍휼의 마음과 은혜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저희의 마음속에 담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살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제 히스교회 이회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